오늘은 함께 하신 하나님 42번째 은밀한 것을 나타나 보이심 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믿음의 생활을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가. 온전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은 어떠한 것인가. 이러한 일을 우리는 올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모든 근심 걱정과 두려움과 원망이 사라지고 언제 어디에서나 항상 즐겁고 평안하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는 것을 알게 되고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준비하고 많은 것을 쌓아두고 많은 계획을 세워두는데 그러면서도 왜 우리는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고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야 됩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완벽하게 준비해 놨어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일들이 갑자기 생겨나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것이 다 헛수고가 되더라는 거죠. 이건 그냥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쭉 보면서 우리가 항상 깨닫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친히 체험하는 그런 내용이죠.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그 일이 생겼는지 아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힘든 거죠.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평안하지 못하고 그렇게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은 그러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불안하게 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다니엘의 그 말과 행동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압니다. 다니엘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있는데 그는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그 사람 앞에 가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죽을까 봐 겁나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이미 이전에 우리가 1장에서 우리가 내용을 봅니다마는 이미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니엘을 평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이미 체험을 했어요. 한번 체험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항상 마음에 새기고 그 믿음을 유지해 가는 것, 이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고도 다 잊어버리고 변망덕하게 헛소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거는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러한 헛된 믿음 때문에 은혜를 망각한 변망덕한 거짓된 믿음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자꾸만 두려움이 생기고 근심 걱정이 생기고 평안함이 없어지고 불안하고 모든 것이 자꾸만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또 안 되고 편한 것 같다고 불안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좋아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또 미끄러지고 하는 이게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왜? 딱 한 가지입니다. 이유가 변망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헛소리하며 다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명심하고 살아가는가?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다니엘은 그렇게 했어요. 앞에 받은 은혜를 그는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찾는 사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보면 13절에 보면 앞에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다니엘도 죽이려고 찾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죽이려고 찾고 있는 아리옥에게로 가서 다니엘이 담대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1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왕의 진미와 왕의 진수성찬을 먹고 마시지 아니할 것이라고 마음을 굳게 정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원하는 대로 되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함께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그는 깨닫고 체험하고서 이제 그는 담대하게 그 믿음을 계속해서 지키며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배은망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죽이려고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완벽한지 알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죽이려고 찾는 사람을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고 죽이려고 찾는 사람을 향하여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확실하게 말합니까? 지금 왜 죽이려고 찾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불러서 내가 꾼 꿈을 알게 하고 해석까지 해라. 다른 사람이 꾼 꿈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말도 안 해주는데.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내가 꾼 꿈을 네가 알아서 이야기해봐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는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세상에 일어나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때에 믿음의 사람은 그 말도 안 된다고 말도 안 돼 황당하다 뭐 소리 하면서 흔들리고 원망하고 왜 나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해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했는가? 그런 헛소리 하지 않아요. 기회를 주면 말미를 주면은 해석을 알게 하겠다. 시간을 줘라. 오늘 16절에 이야기했죠.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시간을 주면은 모든 사람,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몰라도 꿈을 꾼 사람도 몰라도 내가 그 꿈을 이야기해주고 해석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모든 바빌론의 지혜자로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가졌음을 그는 체험했습니다. 환상도 밝게 깨달게 알게 하심을 다니엘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로 12절에 보면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모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하였더니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배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냐 하니 그 신복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이방 사람도 알아요. 은밀한 일을 침상에서 나 혼자 이야기를 해도
엘리사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을 다 알게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장 12절로 13절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지시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을 요셉에게 알게 하시고 동방 박사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헤롯이 마음으로 죽이려고 작정했던 그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은밀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은밀한 일을 동방 박사들에게 알려주시고 요셉에게 알려주셔서 은밀하게 계획했던 그 악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은밀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밀한 일을 우리가 알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은밀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함인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은밀한 것을 나타나 보이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은밀한 것을 볼 수 있는가? 어떻게 은밀한 것을 해석할 수 있었는가? 언제 은밀한 것을 왕에게 전할 수 있었는가? 그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다니엘처럼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 내게 베풀어 주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굳게 믿으며 믿음의 생활을 이어나가서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 세상을 더욱더 담대하게 더욱더 평화롭게 더욱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은밀한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었는가? 은밀한 것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물론 믿음이죠. 믿음인데 어떤 믿음인가? 합심하여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17절로 19절 상반절까지 보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빌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새 친구들에게 이제까지 있었던 일을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불쌍히 여기는가?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구하게 하니라. 합심하여 기도하는데 그냥 울렁뚱땅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목표가 분명합니다. 은밀한 일을 대해서 알려주시고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목표가 너무나도 분명하죠. 당연하지. 사람들은 당연하지 그럽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내게 가장 필요한 것, 지금 가장 급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기도를 잘합니다. 너무 엉뚱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고서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고 이상한 소리들만 한다는 것이죠. 기도가 안 된다. 기도 들어주지 않는다. 안 들어주는 기도도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자꾸만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기도를 암만 하면 뭐합니까? 필요한 기도는 하지 않고 엉뚱한 기도만 하고 있으니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은밀한 것을 기도하면 볼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부르짖으면 알지 못하는 은밀한 것을 보여주겠다. 약속했어요. 약속하신 대로 다니엘이 믿고 기도하였더니 은밀한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 약속입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합심하여 분명하게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엉뚱한 기도하지 않고 또 필요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국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오게 된 것이지만은 그 역사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그랬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양 치고 있던 장인의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셔서 모세를 애굽 땅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부르짖었대. 이전에는 그들이 부르짖지 않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자기들 위해서 힘써준 사람을 오히려 모독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도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탄식하며 부르짖었더니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만큼 합심하여 부르짖는 소리는 간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4절에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브라가 골짜기의 역사가 어떻게 났습니까? 여호사밧 유다 왕과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은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을 보여주셔서 어떻게 승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게 하실 것인지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싸우지도 않고 오히려 찬송을 부르다가 놀라운 승리를 체험하게 되고, 승리만 체험한 것이 아니라 사흘 동안 거두어들이는 많은 재물을 거두어들이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베드로는 헤롯이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는데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온 교회가 간절하게 합심하여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그날 밤에 내일 아침이 밝으면은 죽게 될 이 베드로를 그 전날 밤에 바로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의 쇠사슬을 끊게 하시고 옥문을 여시고 성문을 여시고 그로 하여금 자유롭게 역사했습니다.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역사해 주신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는 서로 기도할 때 왜 서로 기도하라 하는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들, 하나님께부터 죄 사함을 받아 의인이 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고,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은밀한 것을 해석할 수 있었는가? 은밀한 것을 알기만 해서는 소용없습니다. 꿈 내용, 꿈은 어떤 꿈인가 알기만 해서는 소용이 있습니까? 꿈을 꾸어도 꿈을 내가 뻔하게 아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마음이 답답하고 복잡할 때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것을 해석해 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찬송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알게 해주셨음을 감사하고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19절로 20절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성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23절에도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감사 찬송하고 있다는 것이죠. 응답해 주심이 감사하고 너무나도 행복해서 찬송하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그는 이 은밀한 것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석까지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20절 하반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그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왕을 세우고 왕을 폐하는 것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깊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고 빛과 함께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는 믿음으로 그는 은밀한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알게 되어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리셨사옵니다.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바벨론 사람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보다 지혜가 10배나 뛰어나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는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지는데도 마치 내가 능력이 많은 것처럼 큰 소리 치고 엉뚱한 소리 합니다. 그렇게 변망덕한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께 받아 누렸던 것을 어느 순간에 다 흩어버립니다. 스스로 다 사라지게 만듭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탄식합니다. 또 원망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해요. 다니엘서 2장 27절로 30절에 계속 보면은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서 네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그런 게 아니고 세상의 은밀한 것을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분은 하나님뿐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다니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항상 명심하고 있습니다. 명심하고 있는 이 마음먹은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해석을 알려주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언제 은밀한 것을 왕에게 전하는가? 지체하지 않고 전했습니다. 알고 나서 지체하지 않았어요. 24절에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아리오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지금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아리오기 명령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자기는 다 알고 있다고 이제 지체하고 머무적거리지 않아요. 바로 알자마자 깨닫자마자 바로 아리옥을 찾아가서 왕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왕 앞으로 인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은밀한 것을 계속해서 알게 되는 비결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보면 우리는 다니엘서 3장부터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밀한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계속해서 보여줘요. 왜? 계속해서 보여줘도 이 다니엘은 절대로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변망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여줘요. 계속해서 알게 하시고 계속해서 해석하게 하시고 아무도 모르는 것을 다 알게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그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라.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라 인정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두고서 우리의 소망의 즐거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우리는 은밀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서 또 보여줘도 알아도 깨닫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절망하는 그런 순간은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다윗은 어떠한 일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근심 걱정하고 모든 사람이 볼 때 망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목숨의 경각간에 놓인 순간이 많았음에도 담대하게 평안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마침내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잠언 23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으리라. 우리는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죄인의 형통한 것을 보고서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보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서 그게 부러워서 나도 모르게 그곳에 휩쓸려서 믿음의 사람들은 살지 않고 불신앙의 사람들처럼 불신앙의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같이 즐기면서 살고 있는 모습, 이게 믿음의 삶이 아닌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생활을 딱 온전하게 지키며 나아갈 때에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장래가 반드시 장래가 있습니다.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됩니다. 에스겔 37장 11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죄악만 행하고 변망덕하게 살아갔던 완악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도 망거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우상만 섬기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우리는 소망이 없어졌다, 그렇게 원망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뼈들이 다시 일어나 큰 군대를 이루도록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 꿈을 이루지 못한다고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항상 명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지체 없이 우리가 전하고 전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모른 척하고 얼렁뚱뚱하고서 나중에 내 능력으로 내 재주고 내가 이루었다고 교만하게 변망덕한 소리 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며 하나님과, 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은밀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언제입니까? 시시때때로 내가 원하기만 하면 아닙니다. 필요한 때에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때에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다니엘도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10배나 지혜로운 것을 이 느부갓네살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10배나 뛰어난 이 다니엘을 부르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다니엘서 1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1장 20절 읽어봅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보다 다니엘의 지혜가 10배나 뛰어난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미. 그런데 이 다니엘을 가장 중요한 때에 부르질 않아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2절 13절 아까 보았죠. 다니엘도 죽이려고 찾았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 앞에 가본 적도 불러본 적도 없고 이 무슨 일인지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냥 알지도 못하는 사람,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지금 찾고 있어요. 그러나 원망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원망하고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달라. 그러면 내가 알게 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은혜를 그는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환상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음을 그는 이미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 함께하여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원망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말할 수 있었고 그리고 믿음대로 그런 은밀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로만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가장 필요할 때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은밀한 것을 볼 수 있고 은밀한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놀라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밀한 역사를 계속해서 체험하며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어떠하든지 어떤 순간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생활을 더욱더 다짐하고 더욱더 간절하게 소원하며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항상 주님의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리며 모든 사람 알지 못하는 그 귀한 역사를 체험하며 영원히 행복한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복된 자녀 삼아주시고 항상 함께 하셔서 저희의 피를 채워주시고 저희를 이끌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저희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끊임없이 감동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 감격하여 항상 믿음에 든든히 있어서 오직 함께 하시는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 찬송하며 이 놀라운 은혜를 모든 사람이 담대하게 외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